요즘 웃을 일이 좀 있을까요? 웃을 일. 웃을 일이 많지는 않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본문은 정해졌는데 제목을 정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제목을 정했다가 오늘 이 제목으로 좀 바꿨는데 과연 나를 웃게 하는 일이 있을까? 그런 일을 생각해 봤는데 이 비 피해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 우리 눈으로도 지금 이 강가를 보면 굉장히 수위가 많이 차올라 있고요. 위험하다라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런 속에서 피해 소식을 듣고 또 뭐 우리 교회 내에서도 또 우리 아이들 아프기도 하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지내면서 좀 힘들고 또 이렇게 앞을 조금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정말 웃을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는데 갑자기 저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나 때문에 네가 웃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지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나를 웃게 만드시는 예수님, 이란 제목을 정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 속의 내용 중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좀 웃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강한 마음이 더 들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쭉 봤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딱 불러서 하나하나씩 불러서 하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일이 뭐였어요? 원하는 제자들을 딱 부르셔서 식사를 하시는 자리에 초청을 했고, 그 자리에는 자기들이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이 왔죠. 누구냐면 세리 그리고 죄인들. 그래서 제자들이 느꼈을 마음이 어떠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들과 우리가 가까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라는 분은 저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웃고, 뭐 거기 식사하면서 막 기도하자 막 그랬겠습니까? 식사하면서 삶도 이야기 나누고 웃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 우리가 즐거움을 얻는구나 라는 것을 아마 생각했었고 좀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 모습이 점점 그들로 하여금 미소를 짓게 만드는 그런 일이 아닌가. 그리고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생활 속에서 중요시 여기는 그 안식일 있잖아요. 안식일을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셨죠. 왜냐하면 우리는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이 있었던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힘주어 강조했고, 거기에서 해야 될 일은 정말 선한 일, 그 병자를 고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보고서 깨달음이 또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 내적으로 조금 더 미소가 더 짙게 지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평범한 자리에서 주님께서 부르셔서요, 그들을 대범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치면서 대범하게 만드셔서 비범한 사람으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끄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 바로 윗부분에 보면 12제자를 세우신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4명을 먼저 불렀지만 여기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 12를 세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여기서도 역시 이런 묘사를 합니다. 그들을 세워서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사귐의 즐거움을 보여주셨듯이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 보내사 전도도 하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랬어요? 전도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는 그런 일도 제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별명을 붙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12를 세우셨을 때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베드로, 반석이라는, 돌덩이라는, 사실 딱딱한 돌덩이 같다라는 표현을 쓰신 거거든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형제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해서 우레의 아들이다. 이거를 조금 더 우리말로 가깝게 표현하면 번개돌이다, 이런 표현인 거죠. 성격도 좀 급하고, 야 번개 같다 니네는. 그걸 들었을 때 제자들이 웃을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람에게 별명을 져준다는 거는 그 사람 유머가 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쉽게 사람을 딱 보고 이렇게 별명을 져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유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심각하기만 하고 딱딱하기만 하고 그런 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또 다른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그렇게 유머가 있었던 그런 분이 아닌가. 그래서 제자들이 조금씩 웃음을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찐웃음 알죠? 찐웃음.
나를 만족시키는 그런 웃음 말고 진짜 이 내면에서 끌어오르는 웃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이 웃음. 이 웃음에 관해서 이 제자들을 조금씩 만족시키면서 주님께서 훈련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과정으로 무엇을 훈련하실까? 우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을 통해서 또 다른 훈련이 주어집니다. 문맥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친족들이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찾아오고요. 끝에 가서는 가족이 찾아옵니다. 직계가족. 이렇게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친족과 직계가족은 서로 한 가족. 이 가족 시스템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서기관, 이 종교인들, 그 사람들이 사실은 뭔가 따지러 온 겁니다. 그래서 요 본문을 우리가 조금 전문 용어로 이제 샌드위치 본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인클루지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수미상관 첫 번째와 마지막이 좀 같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주고자 하는 그래서 가운데는 좀 핵심 내용을 넣는 이런 기법이거든요. 그렇게 표현을 문학적 기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제자들한테 뭘 가르치냐면 내부인과 외부인에 대해서 좀 가르치고 있어요. 내부인과 외부인. 이 내부인과 외부인에 관한 이야기가 뭐냐면 우선 이 집에 들어가서 무리가 이렇게 모였더니 식사할 겨를도 없어요. 그 가운데 2절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 그가 미쳤다. 친족들이 왜 찾아왔어요? 붙들고 가려고. 이 예수라는 분을 붙들고 우리 친척이니까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왜? 미쳤다고. 더 이상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 얘는 미친 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미쳤다고 했을까요? 왜 미쳤다고 했을까? 예? 그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병자들을 고치고 이상한 말을 자꾸 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자기 상식선에서 벗어나면 이상하게 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떤 상식선 있잖아요. 내 어떤 지식적인 테두리에 딱 벗어나면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면 일단은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간혹 교회를 자주 가거나 막 모임에서 막 성경 공부를 하거나 막 기도회를 한다거나 이러면 뭐라고 보통 표현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야, 너 광신도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생활의 일반적인 이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너무 그쪽에 이렇게 관심을 쏟으니까 큰 일이라도 생길까 봐. 저 예수가 우리 친척인데 저런 짓을 하다가 무슨 일이라도 모함이라도 당하거나 아니면 미쳤으니까 좀 이렇게 잠잠하게 어디 가서 좀 안식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아마 붙들러 그렇게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혈육은 외부인이 아니라 내부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내부인. 근데 정말 이들이 내부인일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들을 외부인으로 표현해요. 외부인으로. 자, 이들이 가졌던 생각 중에 자신들의 상식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겁니다. 자신들의 기준으로, 상식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을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그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누가 찾아옵니까? 자, 서기관들이 찾아옵니다. 22절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원쌤이 이거 왜 안 하고 있어요? 22절. 원쌤이 딴 생각하고 있어요? 잘 넘겨야죠. 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바알세불이 집혔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바알세불은 말 그대로 귀신의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만 표현했고 뒤에 좀 설명한 것처럼 야, 저 사람은 귀신의 우두머리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찾아옵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이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들은 이 종교의 대표자들로 지금 찾아온 겁니다. 종교인으로서 대표자들로 찾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 중심의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부인인 거예요. 내부인. 종교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의 내부인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라는 걸 또 기억해야 됩니다. 이들은 공부를 좀 한 사들입니다. 그죠? 한 자들입니다. 공부를 좀 했어요. 서기관들은 말 그대로 성경을 계속해서 기록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고 머릿속에 아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만약에 사탄을 쫓아낼 수 있을 것 같느냐? 만약에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집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그 집이 온전해질 수 없고, 또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이 망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끝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그들로 하여금 성령을 모독하는 자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 성령을 모독한다는 거, 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성모독이라 하는 자들, 그들에게 비춰진 그 진리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그들은 성령을 모독한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성령을 모독한 자들이다. 자,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29, 30절. 자,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보세요. 귀신을 쫓아낸 게 그들이 보기에는 뭐라고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이 힘으로 우두머리가 또 다른 귀신을 쫓아낸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성령의 모독이 된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말고 마태하고 누가에도 성령의 모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의 의도는 좀 달라요, 여러분. 같진 않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근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성령의 모독과 관련된 게 뭐냐면 말이에요. 말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귀신의 우두머리가 귀신을 쫓았다라는 말한 것 때문에 성령의 모독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모독의 내용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능력, 거룩한 영의 활동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그런 어떤 말들이 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귀신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을 동급으로 만든 거예요. 말로. 그리고 또는 이 권능을 비하하고 낮춘 거죠. 예수님의 권능을 낮춘 거예요. 말로. 근데 이것이 성령의 모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해 주셨냐면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자,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굴까요? 강한 자는 사탄이에요. 근데 그 강한 자를 결박한 게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서 모든 집을 강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현하기는 귀신이 강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이 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을 보란 듯이 증명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옆으로 좀 가셔서 3장 11절이거든요.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귀신들이 왜 쫓겨나가요? 예수님이 명령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도 강하지만, 사람을 점령하고 다스릴 정도로 강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귀신들도 인정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서기관들,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들은 진리에 비춰졌을 때 성령을 모독한 자가 된 거예요. 이들도 역시 말씀드렸지만 자신들의 암이 있어요. 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변명을 위한 지식을 동원하는 거예요. 저게 분명히 능력인데 사람들에게 귀신들이 그걸 쫓아내는데 이걸 어떻게 저거를 반박할 수 있지? 자기 지식을 자꾸 동원하는 거예요. 결론이 뭐였어요? 아, 귀신보다 더 강한 그 우두머리. 그 우두머리가 쫓아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도 이 신앙 생활을 할 때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것으로 그걸 이기려고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자꾸 그것을 내가 오히려 논리적으로 그걸 이겨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들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고 있어요. 귀신들도 인정하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봤을 때 어떨까? 여러분, 지금 이 서기관들은요, 여러분 혹시 그 내용 알아요? 식자우환이라는 사자성어 알아요? 오히려 지식이 우리를 근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많이 알면 알수록 오히려 우리를 근심하게 만든다는 사자성어거든요. 이제 이들을 두고 하는 얘기 같아요. 근데 그 내면은 어떨까? 그들의 내면은 어떠냐면 자신들의 자리, 안정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또는 물질 이런 거를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계속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권리거든요. 이 권리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리 포기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안타깝게도 웃을 수가 없습니다. 권리를 포기해야 우리가 웃을 수가 있어요.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께서는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내부인들이라고 여기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외부인이에요.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주인인 거예요. 자기들이 정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모든 걸 다 정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뭘 가르치냐면 더 권능, 능력 있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옆에서 보면서 니네들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니네들이 주인이 내가 되지 않으면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계속 제자들로 하여금 차츰차츰 이 얼굴에 정말 찐 웃음을, 미소를 짓게 만들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에겐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웃음이 없어요. 근심과 걱정만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의문투성이에요. 주님께 진리를 말씀해도 계속 거기에 대해 반박해요. 거기에 웃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어졌지 따지고 들라고 주어진 게 아니고 그것을 반박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역시 이들이 말로 자꾸 그렇게 하거든요.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된 겁니다. 자, 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귀신이 들렸다 하고 나서 다음 문맥을 보면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불러냅니다. 친족과 그렇게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완전히 가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이니까 핏줄이죠. 혈육이죠.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서 와가지고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잤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오늘 본문에서 33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지금 이 혈육이 동생과 어머니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를 딱 둘러봅니다. 자기와 함께 하신 사람들, 제자들이겠죠. 가장 가까이 있는 건 제자들, 또 다른 또 제자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을 둘러앉은 자들 보시면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거 황당한 얘기죠. 바깥에 혈육이 있어서 그게 어머니고 동생인데 이건 누가 봐도 자기 가족인데 지금 또 다른 가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35절 같이 읽습니다. 본문 마지막 말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이 가족들이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 다른 가족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 또 다른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이게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목표하신 게 뭐냐면 제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복음을 전하면서 곳곳마다 소아시아 지역에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혈육의 가족, 이걸 뛰어넘는 또 다른 가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족은 뭘 본 겁니까? 혈육이 우선이라는 가치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혈육이 우선이라는 가치보다 또 다른 가족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혈육만 있습니까? 혈육 되게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너네 혈육보다 또 다른 가족이 만들어지는 거, 거기에도 가치 부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가족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가족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은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제자들로 하여금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죠. 또 다른 가족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가족은 어떤 사람이 그 가족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까? 자기가 주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일 때 우리가 종으로서 그걸 따릅니까? 이게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들은 혈육 외에 또 다른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가치 체계가 주인됨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혈육이든 아니면 이 석유관이든 스스로들은 내부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부인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도. 그러나 예수님 보실 때는 그들은 내부인이 아니에요. 외부인이에요. 여러분, 내부인이라는 건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내부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아닌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돼요. 그래야 내부인이 되는 거예요. 이들의 가치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기들이 지금 벗어나지 못한 상태를 보여줬기 때문에 실상은 내부인 같지만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외부인인 거예요. 진짜 내부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 내부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셔야만 우리가 그 뜻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혈육을 뛰어넘는 가족,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바뀔 때 우리가 웃을 수 있어요.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 정말 웃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인이 주님이시면 우리는 웃을 수 있다고요.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찐 웃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자를 주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저는 내부인이 아니었어요. 저는 외부인이에요. 주님을 믿지 않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를 내부인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저를 받아주신 거예요. 주님의 사람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웃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 곁에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삼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도 스스로가 외부인인 줄 알았지만 결국은 내부인으로 용납, 주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웃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끝으로 왜 이 서기관들은 귀신의 우두머리로 몰아세운 걸까요? 예수님을? 왜 바알세부엘이 집혔다? 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친족들이 미쳤다고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서기관들의 주인은 누구였을까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의 하나님이 주인이었어요. 옳은 것 같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인정하는 자들이 맞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인 성자 하나님은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오직 유대인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겐 주인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임을 모른 채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가치 체계를 계속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걸 볼 때 그는 자기 자신이 주인인 거예요. 지금 이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서 제외한 분이 두 분 있어요. 이 서기관들이 주인에서 제외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또 하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께서 가시고 보내주신다는 그 성령님, 지금도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도우셨던 그 성령님, 귀신들을 다 내쫓는데 함께 활동하신 그 성령님, 능력의 그 거룩한 영을 그들은 주인으로 삼지 못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다 주인으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지만 그 하나님은 주인이라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성령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여기지 않을 때, 우리의 말로 그 능력을 우리가 부인할 때 우리도 성령을 못 오가는 거예요. 그 죄는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말로 어떤 것을 모독해도 용서가 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건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을 언제나 조심해야 돼요. 이거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귀신의 우두머리로 이들이 몰아세운 그 이유들 중에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을 더러운 존재로 만들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건 얼마나 사실 더러운 존재입니까? 귀신은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건지 그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몰아세우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을 모독해서 정말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영원한 죄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웃게 만드시는 그 예수님, 나를 내부인으로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내부인은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오늘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부인인 줄 알았던 이 가족과 친족들, 그리고 이 성전의 아주 중요한 대표자들, 자기들이 이 종교적인 거에 신앙에서 내부인인 줄 알았지만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외부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내부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는 거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는 내부인인 줄 알았더니 교회에 소속돼 있고 교회 지체니까 내부인인 줄 알았더니 주님이 보실 때는 외부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입술로 주님의 능력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과 활동을 우리가 인정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저도 그래서 웃었어요. 그래,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지. 우리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환경이 아무리 척박해도, 광야와 같아도 주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부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